언젠가 미국의 미국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번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그 공연에 참여하셨다고 그래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하면 굉장히 뛰어나고 수준 높은 그런 오케스트라인데, 그때 지휘했던 분이 유진 올만디였어요. 유진 올만디 하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지휘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어요. 지휘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지휘하다가 어깨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탈골이 된 거죠. 어깨가 빠져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분이 지휘를 하는데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어깨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깨가 빠진 것을 모를 만큼, 사람들이 느끼지 못할 만큼 열정을 다해서 지휘를 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이 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열정적으로 행하다가 내 팔이 빠져본 것은 고사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넥타이 풀어 헤친 적도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과연 무슨 목회를 할까? 내가 무슨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자신을 반성하며 자책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열광할 그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 전체를 투자해서 내 인격을 다 불태워 바쳐도 아깝지 아니할 어떤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이면 나의 전생애를 다 투자해도 내가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목적이 있나요? 방향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과 제가 최소한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세상적인 열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망은 오늘 세상이 추구하는 열망과는 전혀 다르죠. 내가 어떠한 열망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나의 가슴 속에 어떠한 갈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경이로운,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응답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표현했던 간절한 열망이 나열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 다윗은 풍성한 삶을 살았고 더 많은 축복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질문도 해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셨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까지 축복하지 않았는데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이토록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다윗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영토를 넓히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죠. 다윗은요, 인간적인 아주 지극한 실수를 했어요.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축복하셨어요. 회복시키셨고,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게 하셨고, 또 메시아 탄생이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여러분,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다윗의 심령 속에는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바른 열망이 다윗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남다른 은혜, 남다른 번성 받았던 이유가 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번성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엄청난 열매들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바른 열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실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실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뵙기를 열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한 존재로 그래서 취급을 해주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남다른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모함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며칠 동안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한 한 나그네가 지친 가운데 그 시냇물을 갈망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정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갈망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늘 평소에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심령으로 어디 갔다고요? 성소에 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 순간 지금 뭐가 나타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열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나려면 1차적으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갈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을 실어주세요.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고백들은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죠? 건성으로 고백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요, 열정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감동이 느껴져요. 제가 합창을 할 때 합창 지휘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갛게 불러. 그러면 듣는 사람이 빨갛게 느껴.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열정적으로 하면요, 저분이 열정으로 하는구나, 막 감동이 돼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달라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예배 드릴 때 건성으로 하지 않나? 찬양 드릴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가? 다윗은요, 사목 한복판에서 물을 갈망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해할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건성으로 기도할 때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노래하는 우리 이 컴피티션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경쟁해서 하잖아요. 경쟁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노래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감동이 될 정도로 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하는가? 허파가 저리도록 우린 찬양을 하는가? 여러분, 아무리 찬양이 좋아도 내 심령 가운데 찬양이 나오고 내 심장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지 아니하면 찬양은 감동이 없어요. 자, 우리 아까 찬양하셨죠? 감동이 돼요. 왜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연세가 지긋하세요. 지금 7학년 8학년이세요. 그런데요, 열정을 다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박자, 음조,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히 열정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면 뭐합니까? 우리 심령 깊숙이 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자신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심령이 치유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예배 드려 보세요. 그럼 내 심령 가운데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13절이 중요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너의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모든 갈망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한다고요?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 그런 자를 내가 만나리라, 만나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참으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에게 이미 멸망한 상태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29장을 기록할 그 당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민족적인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나를 찾기만 하면 이와 같은 최악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너희를 만나준다. 너희를 다시 회복한다. 기적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갈망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때 그런 인생이 값진 인생이 돼요. 외롭지 않아요. 돈이 있어서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전도단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그걸 약자로 YM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 전도단 지금 하와이에 본부가 있고 열방대학 그쪽에 있어요. 그 예수 전도단, 특별히 국제 예수 전도단을 만든 분이 로렌 커닝햄이에요.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는 분이 Making Jesus Lord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을 썼어요. 그냥 이 말 제목을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로 삼으십시오, 그 뜻이에요. 이 책을 썼는데 거기 챕터 1에 보면 로렌 커닝햄이 그의 국제 선교 사역, 이 국제 예수 전도단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교단 목회자였어요. 그가 교단 목회자로 섬기다가 국제적인 이 선교 단체를 만들고 하나님 비전 가운데 내가 전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에게 그런 비전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가운데 그것을 받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나눈 순간 그는 교단에서부터 쫓겨나야 됐어요. 왜냐하면 교단 방침과 다르기 때문에.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단 방침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교단에서 나와야 했고 목회자 자격도 박탈당하고 그동안 재정적인 지원도 다 끊기게 됐습니다. 결국 로린 커닝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그 길밖에 갈 길이 없어요. 외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 외에는 달릴 길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교단의 회의를 다 마치고 북가주,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이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몸이 너무 피곤합니다. 미국은요 운전하면요 어느 순간 가면 도로가 하도 넓고 차가 안 다니면 밤에 안 다니거든요. 새벽에. 그러면 멍해져요.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지 뭐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하게 돼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 로렌 커닝햄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좀 운전하라고, 난 좀 뒤에서 쉬겠다고. 뒷좌석에 가서 누웠어요. 잠깐 눈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차 안에 있는 자신은 종이처럼 꾸개지고 뒹굴고 눈을 떠보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차가 떼굴떼굴 구르고 있어요. 거기에서 안 튕겨져 나가려고 차체를 붙잡고 하는데 손이 찢어지고 팔이 찢기고 상처가 심해지면서 기절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눈을 떠보니까 자신의 온몸에 피투성이가 막 흐르는 거예요. 부서진 차의 파편은 곳곳에 널려 있고 자신의 소지품과 옷가방은 사방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로렌 커닝햄이 마음속에 집사람은 어떻게 됐지? 아내는 어떻게 됐지? 하고 정신없이 아내를 찾았어요. 아내를 찾았는데 힘겹게 아내에게 다가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아내의 이 머리 뒤쪽에 깊은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끌어서 겨우 무릎에 눕혀서 보니까 호흡이 없어요. 눈의 동공이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눈의 동공이 확장되면 죽기 직전이거든요. 아니면 죽든지. 아하, 내 아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자기 아내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는 외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당신에는 이제 나에게 그 어떤 다른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와 같이 비참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로렌, 이래도 네가 나를 여전히 섬기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도 처참하게 일그러진 이런 상황에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로렌 커닝햄이 힘들지만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시지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돈도 없고 다른 가능성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에게 남은 유일한 가능성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에 만일 나의 아내를 데려가시면 그의 목숨을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이제 달리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불현듯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대요.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로렌은 자기의 아내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데 갈라지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아내가 의식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후송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상처를 입긴 했지만 회복됐다고, 그의 하나님의 귀한 일을 여전히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신다. 이게 YM의 선교 철학이 되었고 오늘 목회 철학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 YM을 이끄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이 갈망이 분명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 수많은 인생의 숙제들이 처리되기 시작해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생생한 현장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요, 뜨뜻미지근하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의 현장을 여러분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소원하기는 전심으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갈망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부차적이에요. 능력의 원천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모든 위로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 붙들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고 하면 나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 주혜자매가 반주해야 되는 줄 알고 지금 나갔어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참 사랑을 열망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을 변화시키고 다윗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한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생명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사랑하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랑의 경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삶의 이유가 뭐죠?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내 생명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소중하대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갔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이 오늘 시편 63편에 기록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63편의 역사적인 기록 배경은 다윗이 자기 아들, 누구라고요? 남도 아니에요.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왕위도 뺏기고 쫓겨나서 이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픔에 있는데 유다 광야에서 기록했던 말씀이 오늘 시편 63편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배신한 아버지의 심정 이해되세요?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난 사람의 아픔 이해될까요? 당사자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패배자가 됐어요. 자신을 향하던 그 모든 영광, 신하들, 민심들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어요. 더구나 노구의 몸이에요.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철저한 패배자가 됐어요. 수치를 당합니다. 수모를 당해요.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맨발로 기도는 시냇가를 홀로 올라갔던 이 다윗의 심정,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때의 상황과 심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도 돌볼 가치가 없고 누구도 그와 함께 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패배자가 된 철저하게 인생 막장으로 가는 그런 불행한 자가 됐는데,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을 누가 이 광야 한복판에서 다시 가슴에 안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하고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말도 안 되는 시므야 같은 이에게 침뱉음 당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맨발로 강을 홀로 노구의 몸을 이끌고 홀로 쓸쓸히 걸어가는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못났는 자가 되었는데 진짜 빛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됐는데 내 인생 가운데 끝까지 향기로운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때 다윗은 이 위대한 하나님 사랑 앞에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니, 하나님 저도 목숨 아끼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사랑의 고백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고 다윗 왕조가 회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 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릴 날이 와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뒤로 두시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 성공하는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죠? 참 사랑에 관한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언제나 가짜예요. 언제나 거짓되고 위선되는지 우리 모두가 삶을 살면서 알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좋은 언어를 가지고 속삭이는 말로 때로는 크게 공개적으로 외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랑 속에 핵심이 빠져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면 아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내가 죄인이었던 그때부터,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때부터조차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주목하고 계셨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설 수 없어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풍랑들 다가오면 그냥 쓸려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요. 인생에 진짜 원하는 아름다운 결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 아주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미주에서 같이 목회할 때 그분에게 박사학위, 그분이 이제 대학원의 학장이시고 목회를 참 잘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저나 집사람이나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제 교단 목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있었을 때 그 교회가 1200명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3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대형 교회예요. 미주 지역에서 100명만 넘어도 대단한 교회인데 이렇게 3000명 넘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3만 명, 4만 명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갈등해서 12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안수 집사회가 주동이 되고 성가대를 비롯해서 잘못된 소문, 목사님에 대한 굉장히 험담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파당을 짓고 해서 교회가 엉망이었어요. 400명이 교회를 떠났고 안수 집사 20명이 출교당하는 아픔이 굉장히 컸던 교회. 그래서 매스컴에 막 난리가 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풍파를 겪은 후에 목사님이 어땠을까요? 그쯤 되면 떠나고 싶어요. 아니면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추스리고 계셨어요. 근데 새 가족은 계속 새로운 영혼들이 오니까 새 가족을 신방을 가셔야 돼요. 새 가족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들이 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죠. 신방을 이제 가야 되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이제 오늘 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부담이 굉장히 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미 교회를 나온 분들이 다 아시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니까 괜찮은데 새로 나오신 분들은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괜히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면 어떻게 하나, 정말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회의를 느낀 분들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본인 자신이, 목사님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그때만큼 목사가 된 것이 그렇게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죄송스러운 적이 없으셨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아픈 고백이지.
이제 그런 심정으로, 그런 심적인 아픔 가운데 신방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을 신방하러 이제 갑니다. 가면서 걱정이 돼. 물론 하나님께 맡기긴 하지만 새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권면해야 될까? 망설이는데 그 집 문 앞에 딱 섰어요. 열고 들어갔는데 이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목사님을 그렇게 밝게 맞아주더라고 합니다. 너무나 밝게, 너무나 반갑게, 하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부정적인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 질문하지도 않고 긍정적인 얘기, 좋은 이야기, 복된 이야기, 심지어는 목사님을 격려해 주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하, 이분들이 일부 예배만 나서 우리 교회 사정을 잘 모르니까 이런가 보다. 우리 교회 그 2부 예배 시간에 처참했던 그 환경을, 그 현장을 못 봐서 그렇구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다 알았대요. 소문 다 듣고 다 알았대요. 모든 아픔과 갈등의 모습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으로, 미소로, 반가움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맞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의 그 눈빛, 그 얼굴빛, 모습, 그 마음, 그래서 목사님이요 거기서 굉장히 위로를 얻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을 평생 잊지를 못하신다.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로 오신 성도로 인해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깨끗하고 거룩할 때 사랑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못난 자가 되었는데, 엉망인 자가 되었는데, 부끄러운 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음성으로, 얼굴빛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맞아주는 그런 사랑,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사랑이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인생에 실패 흔적 가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가운데 패배자의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너나 할 것이 없어요. 누가 잘나가 못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못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여러분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영광된 하나님 사이즈의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모두 가져야 될 첫 번째 열망은 하나님 뵙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실된 사랑의 열망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새 출발을 열망해야 한다. 여러분, 다윗은 새 출발을 위한 마음의 갈망을 분명히 소유했어요. 새 출발이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 실패 현장에서 다시 세워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 현장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갈망이 분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윗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름으로라는 말은 앞에 말을 다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열망하는 확신 가운데 비로소 다윗이 고백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평생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만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목적을 이루는데 내 생애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도요, 이 다윗 못지않은 패배에 쓰라린 삶의 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패의 광야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다시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요새 우리 전성희 권사님에게 얘기해요. 전성희 권사님 전성기가 올 거예요. 전성희 권사님 전성기가 올 거예요. 근데 요새 전성기가 오고 있어요. 푹 처졌던 우리 권사님이요, 얼마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방도 열심히 가고 또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요,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시면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방대호 집사님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인도하셨죠. 제가 어제 부탁했어요.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섬기며 이제 나도 이 세상에 전파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 사랑 내가 경험해서 흘려보내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새 일을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기를 갈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피난처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서 하나님 우리 피난처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